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보내주신 자료, 바로 성경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 타임캡슐을 여는 것처럼 약 2000년 전 그 시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치하 유대의 그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요. 네, 이 기록은 그냥 종교적인 문서라기보다는 당시의 그 복잡했던 정치, 또 사회, 종교적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그 시대 인물들의 어떤 외침, 또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좀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여정은 로마 황제의 통치 연도부터 시작해서요. 그 광야에서 외쳤던 한 인물의 강력한 메시지를 따라가 보고요. 네네. 그리고 마침내 예수라는 인물이 공적으로 등장하고 그 뿌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왜 중요하게 기록되었는지 그 핵심 의미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시대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꼭 역사 다큐멘터리 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네, 맞아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아주 명확한 시간 좌표를 딱 찍어서 시작하죠. 로마 황제 이름하고 통치 기간까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또 그의 형제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그 분봉왕이라는 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분봉왕, 테트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로마 제국이 자신들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을 좀 나눠서 현지인 통치자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면서 다스리게 한 그런 직책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로마의 궁극적인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서 통치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그 세세한 통치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건 이게 뭐 그냥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못 박으려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치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치 권력자들 이름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이름도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왜 2명 이름이 같이 나올까요? 보통 1명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당시 유대 사회의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명이 언급되잖아요. 안나스는 사실 로마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해임됐지만 여전히 마쿠에서 실권을 행사하던 전임자였고요. 가야바는 그의 사위면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사위였군요. 네. 이런 좀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는 당시 종교 지도층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든지 또 로마의 정치적인 입김 같은 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권위가 서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좀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예속된 상태였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과 긴장이 감돌던 시기에 이야기의 초점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로마 총독 관저 같은 그런 중심지가 아니라 아주 예상 밖의 장소로 옮겨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요. 문명의 중심부가 아닌 사회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빈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행동을 옮기네요. 요단강 주변으로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여기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과거 잘못을 후회하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서요. 생각과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군요. 네. 그리고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씻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런 내적, 외적 변화를 다짐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이걸 나타내는 의식이었죠.
당시 유대교의 어떤 정결 의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거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언하죠. 맞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요. 네. 이 인용 구절이 요한의 역할과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최종 목적지인 주, 즉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닫고 준비하는 선구자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아, 선구자 역할.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그 이미지는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기존의 모든 장벽이나 불평등 같은 것들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릴 거라는 상당히 혁명적인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와,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상당히 거칠고 직설적이에요. 세례받으러 막 몰려든 군중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치다니요. 와, 요즘 같으면 이거 바로 논란될 만한 아주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당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향한 아주 준엄한 질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종교 관습에 참여하거나 세례라는 의식 자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거죠.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내적 변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요구한 겁니다. 아, 바로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심지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해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그 혈통적 자부심, 그거 대단했을 텐데 그걸 그냥 정면으로 건드리네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난 정말 파격적인 말로 그 통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돌들로도요? 네. 중요한 건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걸 역설로 하는 거죠. 이건 당시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을 겁니다. 경고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와, 이거는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비상벨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긴박하고 좀 위협적인 이미지예요. 네, 그렇죠. 임박한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확 일깨우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런 절박한 외침이죠. 그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에게 어떤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강렬함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귀 기울였을 수도 있겠고요. 아, 그래서인지 사람들 반응도 즉각적이네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묻기 시작해요. 네, 근데 요한의 대답이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더라고요. 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답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회개라는 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종교적인 의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나눔과 정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실천적인 거군요. 네. 그의 메시지가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좀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도 와서 똑같이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요.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로마 제국 위에서 동족에게 세금 거두면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평판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처럼 여겨지면서 경제적 착취의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직업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적인 위치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어떤 부정부패나
탐욕을 근절함으로써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아주 현실적인 윤리 강령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네요. 직업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의 정의를 말하는군요. 로마 군인들도 와서 묻네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은 당시 점령지 백성들한테 권력을 좀 휘두르기 쉬운 위치였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답합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폭력을 쓰거나 협박하거나 무고하거나 또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는 걸 엄격히 금지하는 거죠.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요한이 각기 다른 직업과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딱 맞춤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현실에 뿌리박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죠. 와, 정말 그렇네요.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요. 자, 그런데 요한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요한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네, 그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풀기조차 감당 못한다니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네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과 장차 오실 메시아 사이의 그 격차가 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아주 극적인 겸손의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분은 차원이 다른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예고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요. 성령과 불 세례.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어렵네요. 아, 네. 성령은 보통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또 생명을 주는 능력을 상징하고요. 불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하나는 마치 금속을 재련하듯이 불순물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고요. 정화. 네, 정화. 다른 하나는 심판과 파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요한의 물세례처럼 단순히 죄를 씻는 그런 예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게 정화죠. 동시에 악과 불의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이게 심판이죠. 훨씬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차원의 사역이 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겁니다. 정화와 심판 두 가지 의미군요. 심판의 이미지는 당시 농경사회에 익숙한 비유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네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해서 알곡이랑 쭉정이를 다루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키, 그 외 곡식 까부는 도구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곡식하고 껍질을 분리하는 타작 과정은 마지막 심판 때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알곡과 그렇지 않은 사람, 쭉정이를 메시아께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거라는 그런 비유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좀 무서운 심판의 경고와 함께 요한이 전한 것을 18절에서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 유아겔리제토라고 요약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복음이라고요? 심판 이야기가? 네, 심판의 메시지 자체가 곧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기쁜 소식과 연결된다는 약간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역설적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던 요한의 사역이 순탄하게 끝나지는 못하죠.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하고 갈등을 빚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이게 유대 율법으로는 어긋나는 좀 부도덕한 행위였거든요. 아, 요한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헤롯의 이런 죄악,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악행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진실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용기가 대단했네요. 하지만 그 결과는 좀 가혹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책망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둬버리죠. 그렇죠. 자신의 악행 목록엔 요한을 가둔 죄까지 더한 셈이 됐네요. 이 사건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당시 사회의 어떤 부패와 불의에 맞선다는 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요한의 역할이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막을 내리는 듯한 시점에 드디어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장면은 정말 특별하게 묘사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고요. 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굉장히 극적인 순간인데요. 네, 신학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는 장면입니다. 일단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회개 세례에 동참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겸손과 연대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이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겠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강림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 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요? 네. 여기서 성부, 음성, 성자, 세례받는 예수, 성령, 비둘기 형체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시는 자, 즉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확증하고 선포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공식적인 출정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출정식. 의미가 크네요. 이렇게 공적으로 정체성을 인정받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언급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이 공적인 활동을 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나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길게 나열됩니다. 네, 이 족보는 누가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조상에서 후손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아버지의 아버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죠. 아, 거꾸로 올라가는군요.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이름이 눈에 띄어요. 다윗 왕,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메시아의 조상으로 약속된 다윗,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통이 이어질 거라고 예언받은 유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유대인의 뿌리인 아브라함, 이 이름들을 포함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를 정통으로 계승하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연결고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지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이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는 그 위인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구별되는 누가복음 족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약속된 메시아로 제시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춘다면요. 네. 누가복음은 족보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예수님의 의미를 훨씬 더 보편적으로 제시합니다. 아, 보편적으로요? 네, 즉 예수님은 단지 유대민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아담의 후손이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기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함께 드러냅니다.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의 구조 자체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와, 그렇군요. 족보가 단순히 이름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정말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네요. 오늘 우리는 디베료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시작해서요. 네,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자 요한의 그 강렬한 회개 촉구와 그의 예비 사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메시지, 또 구체적인 삶의 변화 요구,
그리고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거라는 증언까지 따라왔죠. 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등장하시고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신적인 정체성이 확증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또 나아가서 그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이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중비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시작으로 넘어가는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함께 살펴본 셈이죠. 네, 길게 나열된 이 족보가 어쩌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인물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감당할 역할의 범위를 얼마나 깊고 넓게 보여주는 장치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와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기원을 밝히는 이 독특한 방식이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 닿는 이 기록을 통해 저자가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